신앙 고백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237 시대의 주역. 이번 주부터 강단 말씀 우리가 2부 들은 이번 주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응답 여러분이 충만하게 한 주 동안 받으셨죠? 네. 나중에 한 분 한 분 포럼을 제가 전화해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선교 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씀 받으셨고요. 우리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3부 예배를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께서 원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또 선교에 대한 가슴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정은주 목사님께서 3부 예배를 메시지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십니다. 다음 주 30일 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핫하시죠. 요새 최고 핫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또 엄청난 목사님 그 강단의 말씀을 100만 뷰를 그렇게 했는지 또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어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하셨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 전에 한번 제가 간증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그때와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정말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망대 응답을 또 세우시고 계신 부분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전에 정무식 선교사님 제가 전도 신학원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원교회 본부에 북방 선교회라는 이 러시아하고 저쪽 북방 선교를 하는 북방 선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선교를 같이 동참하자 하면서 이제 선교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전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 10만 원이 9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0불이 9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렇게 한 구자 100불씩 하면 어떠냐. 근데 제가 그때 받던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 하고 뭐 가정 살림하고 그 저기만 내도 아파트 관리비만 내도 애들 먹고 한데 전혀 불가능한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러면 9만 원, 그러면 100불, 그러면 제가 나는 10만 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제 북방선교 계속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한 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북방선교 저는 헌금만 했잖아요. 선교 헌금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문식 이은자 선교사님 이름만 놓고 막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직접 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드리는 물질 같지만 하나님은 받으셔서 세계복음화 1천만 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엄청난 축복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거둬서 그 수고한 농부가 첫 열매를 먹듯이 그에 대한 소식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북방 선교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또 정무식 선교사님이 저희 호흡기도국에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 들이신 거 심으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진짜 없습니다. 나중 엄청난 영광으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게 전달될 만큼 최고의 시스템과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문식 선교사님 다음 주를 너무너무 기대하고요. 또 우리 옆에 이 선교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될 귀한 또 함께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세요. 그 랩런트들도 대학부 청년부는 안 가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초청하셔서 데려다가 또한 차세대 선교사
이 렘넌트들이 들으면 가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또 힘있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아들이 굉장히 늦게 왔어요. 12시도 넘어가지고. 그래서 왜 제가 너 토요일 내일 주일인데 너 뭐 하고 놀다 왔어?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실에 망국기 달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망국기를 어제 엄청 무슨 대단한 망국기를 저는 그래서 이 밖에 우리 그 교회 앞에처럼 막 쫙 X자로 했고 막 쫙 했더니 제가 너무 시시해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이 망국기를 이거 단다고 무슨 밤늦게까지 이걸 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나중 영광은 창대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37 선교 시대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37 선교 시대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바로 나 하시기 바랍니다. 237 선교 시대의 주역이 누굽니까? 네, 팍 소리나게 세게 때려보세요. 잠팍 깨시게. 237 선교 시대 주역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 렘넌트가 제일 이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방인들을 목회 사역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서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부분에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거가 우리가 가서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저희가 그때 제가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미리 훈련시키셔가지고 굉장히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뉴질랜드, 칠레, 또 캐나다 아주 여러 곳을 우리 가 보았지 않습니까? 캠프를. 근데 저는 가서 또 일본은 이제 제가 많이 갔고 그런데 가서 제가 그게 실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실수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얼굴도 똑같고 말도 비슷한데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행한 것들이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개인사 같은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우리 이게 복음 전하려니까 막 개인사 물어보잖아요. 혼자 살아요? 어디 살아요?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막 뭐 재혼했어요? 막 결혼했어요? 막 그런 걸 쉽게 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어땠겠어요? 일본에서 저 사람 다시 안 오는 걸로 늘 저는 저 사람 다시 안 오는 걸로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제가 그래서 재작 한 3, 4년 전에 이종우 선교사님 아까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그때는 협력이셨는데 지금 파송 되셨나 봐요.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선교 교회를 일본 열도의 쫙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교회를 다 세우신 분이에요. 엄청난 전도자시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계속 성도들 하여튼 10일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팀으로 호흡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렘넌트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본인데 렘넌트가 많을까? 근데 그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 원래 마도로스였어요. 큰 배의 선장이셨는데 어려서부터 일본 선교를 꿈꾸면서 일본어를 완전히 모국어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서셔서 이 메시지를 설교를 일본어로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면 된대요. 왜냐 본인 자체들이 너무 시달려 있고 너무 과거로부터 막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좀 그때 되게 도전받았던 거는 예배 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전도하신 현장 있잖아요. 한 주 동안에 전도된 거. 그러면서 이거를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뜨겁고 너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유치원을 하세요. 유치원을. 그래가지고 237 렘넌트들을 데려다가 유치원을 하시는데 그 렘넌트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한대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렘넌트들이 다 자기 자리에 예배드리는 의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엄마들한테는 너무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237 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이제 유치원을 또 이렇게 설립하시게 되었거든요. 그 유치원은 하나님께 또 열어주셔가지고 엄청난 부촌에 엄청난 서밋들이 있는 현장에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또 렘넌트들을 또 그렇게 많이 유치원 사역을 통해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진행되고 또 제가 근데 그 사모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막 의료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간호사 많으시고 의사 많고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고 렘넌트가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전도 부흥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현장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 직분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껴보려고 사모님 제가 한 6개월 정도 단기 사역을 여기 이제 와서 호흡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한테 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까였어요. 제가 또 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울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기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저는 그게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선교 맡고 막 제가 자비랑으로 다 한다는데 제가 와서 도와드리겠다는데 지금 현장에 너무 이게 필요한데 저는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좀 충격받고 아니 내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으로 보이나? 나는 니혼고도 스쿼시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할 수 도와드리고 싶은데 바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원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택함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결심하시고 나쁜 뜻으로 또 상처 가운데 결심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반드시 행하게 하셔서 전도 선교로 나타나는 최고의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하실 필요도 없고 겁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우리는 잘하려고 하거든요. 잘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 잘할 필요 없다. 너 능력 필요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거니까. 너가 가진 거 없어도 돼. 성령이 부으실 거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 붙잡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없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안 될수록 좋다 그랬어요. 무능할수록 더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만 의지하니까. 그것이 바로 237 선교 시대 주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솔로몬의 닉네임은 뭔가요? 바울이 바나바와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요? 정식 부인들이 봤을 때 밧세바. 예. 그래서 그 정식 부인들이 그 자녀들이 봤을 때 솔로몬은 항상 우레아를 심지어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들인 부적절한 사생아 아닌가요? 근데 왕이 됐죠.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 인격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무너진 자리에 있든 정말 내가 넘어져서 흙탕물에 정말 내 모든 옷이 젖고 다 내가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소원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다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구한 것이 그거죠.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는 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찌찌찌 하고 받겠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뒤에서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헛생각하다가 범죄를 통해서 태어난 저 사생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넌 절대 안 돼. 넌 불가능이야. 너 같은 걸 누가 왕으로 인정하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이 누가 됐죠? 사무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단 하나를 구했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모두를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합하게 받으신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단 한 가지는
많은 사람 살리는 거, 후대 살리는 거, 미래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전도 선교라고 하죠. 우리가 국내에서 하면 전도, 우리가 밖에서 하면, 해외에서 하면 선교. 그리고 또 선교의 현장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농인 현장이에요. 또 우리 장애우 드림교회 이런 현장이에요. 우리가 문화권이 달라지는 현장이 있어요. 문화권이 다르면 선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농인 이 현장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그 자녀의 농인 그 문제를 통해서 예원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237 중직자 그 세워지는 그때 그 공연을 할 때 237 하면서 농인이 제일 앞에 나와서 수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30년 가까이 정은주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그 여정을 같이 따라오면서 폭풍 오열이 날 뻔했어요. 진짜 저 현장 정말 여러분이 농인 현장에 서신 제자들은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문화가 달라요. 이 한글도 달라요. 우리는 237 선교 시대의 주역 이렇게 돼 있죠. 의가 없어요. 이 수화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알아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들리시고 단어적인 것을 한계적으로 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해석하시고 또 복음을 개인화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우리 예원 안에는 이 농인교회가 세워져서 저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응답 속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현장은 드림교회 현장이에요. 장애우. 여러분 몸이 부족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면. 일단은 중심이 안 맞아요. 일단 내가 다리가 없으면 중심을 우리는 중심 쉽게 잡잖아요. 못 잡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작은 화장실을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이제 한번 제가 권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드림교회 전도사로 오면 어떠냐. 근데 제가 어땠겠어요? 아유, 제가 암 환자인데 제가 남한테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굴 부축하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선교 현장인데 너무 귀한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부축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내가 도와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훨씬 그 불편한 그 부분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귀한 믿음으로 너무나 이 예원 안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제자분들이 참으로 많았고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바라보면서 귀하다, 정말 갑절로 기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외모가 어떻든 또 우리의 언어가 어떻든 또 우리 과거 어떤 인생을 살았든 내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 우리는 무조건 선교의 원팀이에요. 우리 호흡기도그 안에 뭐 내가 없다고 뭐가 어떻겠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체거든요. 여러분 제일 작은 새끼발가락만 없어도 못 걸어요. 엄지발가락 없으면 더 못 걷죠. 하나 아주 작은 그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거는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화장실 우리가 다녀와야 되는데 정말로 이 입이 왜 나는 먹기만 하고 항문이 왜 쟤는 지저분한 거 내보내기만 하나. 그래서 바꿔달라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입이 그건 난 때부터 그런 거야. 너 그냥 네 모양대로 살아. 그랬는데 항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썩죠. 내 몸이. 입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썩죠. 우리는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어느 현장에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사람 없으면 엄청 잘 될 것 같아. 진짜 찔리네요. 저 없으면 더 잘 될. 그런데 안 돼요. 안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호흡기도국에 기둥과 같이 서 계시는 최고의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의 원팀 바나바.
바나바는 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구브로 섬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레위인은 원래 소유가 없어요. 레위인은. 그리고 레위인의 소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양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엄청나게 이 율법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계속 세상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한테 엄청난 땅이 있어가지고 초대계 그 자기 재산을 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을 전도 선교로 펼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하고 성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 모두가 다 물론 남녀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사울을 두려워하는데 가서 데리고 오죠. 안디옥에.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피스메이커, 원니스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니게르라는 시몬.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렇게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그 얼마나 흑인 부분들을 우리는 황인종이면서 얼마나 또 꺼렸습니까? 그래서 또 그 태어난 그 TCK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TCK들을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습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처음부터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인데 우리가 그 부분이 세상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올수록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낮고 너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고 너는 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고 그 한 작은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은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중요한 마지막 100마리를 채우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응답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이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의 19절로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흩으려고 환란을 스데반을 일으켜요.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누구한테만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막 많은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이 누구예요? 루기오, 흑인. 구브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앞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많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는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다 내가 구원의 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부분보다 그냥 지금 주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나요? 했을 때 생각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만 하셔도 선포만 하셔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목사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데 왜 내 도움이 필요할까 그랬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 영원한 천국 면류관에 엄청난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상급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죠.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상급은 내가 받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니까. 약속되어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기업, 상급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나는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내가 뭐라고 말하지? 할 말이 없네.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 항상 할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진실. 당신이 이것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소원.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한 이후 또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이 뭘까요? 선교의 동력. 선교의 동력. 선교의 동력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성령이 기도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왜? 응답하시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뭘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이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열어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나의 옛날 운명이 반복되고 사단의 망대가 이 일을 끌어온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내게 말씀, 기도, 전도,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더하여 주시는 응답, 성령 충만 더하셔서 되어지는 사도행전적 20가지 전도 전략, 그 응답에 가장 중요한 전도 작품 남기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실현시키시고 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받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유를 알게 되면 답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강단 말씀. 강단 말씀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강단 말씀이 300%, 600%, 1000% 성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 기도의 동력은 이 선교의 동력은 기도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받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받았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망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옛날 운명 반복시키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서 계속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말씀이 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말씀을 못 붙잡게 해요.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 나도 모르게 전에 하던 대로 전화 눌러서 있잖아 사람하고 얘기하시고 무조건 문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시스템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생각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무조건 기도. 내가 입으로 기도가 안 돼도 무조건 그냥 앉으세요. 무조건 그냥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앉으세요. 혼자 시간으로 앉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때 필요한 시스템이 뭘까요? 깊은 호흡, 깊은 기도를 위한 깊은 호흡의 시스템이 여러분은 계속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멈추고 그냥 딱 앉으시면 저절로 호흡의 시스템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내 안에 어그러진 것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충만 계속 구하시면 저 밑에서
그 영화 봤을 때 엑스칼리버 이 칼이 딱 올라오듯이 저 밑에서 말씀이 쭉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지. 그러시면서 말씀의 망대, 나는 어떻게 세우고 있나? 나는 이 망대 붙잡고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로 나타나겠구나. 이 일이 전도의 큰 나에게 응답이요, 인생 작품이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타나고 그 믿음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좌의 모든 능력과 역사를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좌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구해, 찾아, 두드려, 내가 줄게, 문 열고 부어줄게, 말해 하시면서 계속 생명 충만 부어줄게, 나를 바라봐, 내 이름 불러봐,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되도록 이 자리까지 우리 생명을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까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걸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안전해. 우리가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올 수 있습니까? 누가 보호하셨을까요? 여러분 1분 1초는 전부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단이 앞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앞뒤 좌우로 천군 천사가 완전히 우겨싸서 여러분을 완전히 품어가지고 빛으로 다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헬라어 교수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셔서 하체가 완전히 마비돼서 기어서 다니시고 활동을 못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멀쩡하게 세워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국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 최고 실력자입니다. 워너에.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차가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모시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정말 가보니까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놀랬다고 막,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하니까 이분이 딱 뒤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셨대요. 야, 눈깔에 성령 충만 좀 받아라. 천군 천사가 안 보이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 천군 천사가 안 보여? 야, 눈깔에 성령 충만 좀 받아라. 지금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왕이 계신데 경호원들이 쫙 둘러 진치지 않습니까? 보좌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엄청난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듣고 배꼽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흉내를 잘 못 냈는데 그분이 좀 목소리가 하이톤이에요. 야! 성령 충만 좀 받아보란 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막 웃겨가지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또 굉장히 그 아버님이 굉장히 고루하셔가지고 직장 생활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 둘 엄마거든요. 히브리 대학을 갔다니까요. 이스라엘에. 그 히브리대는 엄청 전 세계 탑 학교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안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안에 모든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가 애 둘 낳고 그 학교를 합격을 하셔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바로 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바로 장학금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차비라도 하시라고 바로 가서 심었습니다. 저도. 왜? 우리 호흡기도국을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 한번 또 우리 원어 특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교수님 모시려고 지금 예원교회는 절대 안 온다고 막 하시는데 오시려고 지금 마음을 한번 돌렸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체가 마비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발이 이렇게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 슬리퍼 있죠, 큰 거,
그걸 신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정은주 목사님 또 얼마나 이렇게 외모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정 목사님 만날까 봐 안 오시. 닭이 그랬고 옷도 남자 바지 같이 이렇게 큰 거 입으시고 키도 크고 그런데 그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니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부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시다고 농담으로 막 그래서 예원교회 꾸미고 가야 돼서 나 파마도 해야 쓰고 화장도 해야 쓰고 안 간가 맨날 막 그러시는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원어 특강을 들으시면 영적인 눈이 3층 천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또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라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에 다 각 지체죠. 그 안에 호흡기도 예원이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엄청난 전쟁을 이기시고 싸우는 그 땅 따먹기. 사실적으로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신 임재하시는 현장이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기 우리 내려가면은 안상홍 증인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안상홍이에요. 여러분 비디오 들으시면 얼마나 배꼽 빠지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웃으면 안 돼. 너무 배꼽이 빠져요. 막 웃어. 예레미야의 능력. 그러면서 이렇게 다 그 장길자 그분이 교주잖아요. 안상홍의 세컨드. 그래가지고 안상홍 그분이 시골 결혼식장에서 결혼해주고 결혼 사진 찍어놓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안상홍에서 저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도사급이었고 얘기를 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상홍 이러면서 배꼽 맞아요. 그러면서 장길자 쫙 하얀 거 이거 쓰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탁 나와가지고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안상홍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안상홍은 11조 헌금이 진짜 중요해요. 11조 헌금 안 하면 꿈에 안상홍이 찾아오잖아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 안 하셨구나. 안상홍 만나보세요. 진짜예요. 거기는 헌금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많은 중국 동포들이 엄청 갔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이 11조 그다음에 헌금 또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시험 드셔가지고 제가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때문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얼굴 똑같고 말 똑같죠. 근데 다르다니까요. 안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와서 볼 때는 이상해. 왜 저럴까?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이상한 돌출 행동을 많이 하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나서 엄청난 전도자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37 선교 시대라는 거를 각인하시고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연약한 사람도 와야 되고 범죄자도 와야 되고 우리 예전에 오네시모 팀에서 전도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에 차 막 사라지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네시모 출신이신 분은 안 오시면 좋겠어 막 이랬잖아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차 좀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캐딜락 사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37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별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고 어떤 상황도 와야 되고 어떤 문제도 다 와야 돼요. 우리 둘이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좋고 저 사람이 오면 싫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구별하시면 안 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품으셔야 돼요. 무조건 원리스. 무조건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뭔가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상급이 엄청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고 저 또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바로 받은 말씀을 하니까 쉽지 않네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했던 말씀이 입에 이제 단어가 붙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 입술에 성령 지금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표현을 하면 여러분 귓구멍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눈, 귀, 입이 다 되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 진짜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그런 응답 힘있게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자리 집중하시고 천천히 수축 날씀 길게 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 트롤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천천히 완 들숨. 보좌로부터 주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힘. 천천히 수축 날씀 길게 후.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천천히 완들씀. 성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각각 세우신 교회 그 안의 양들에게 그 각각의 강단을 통해 피로 사신 제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천천히 수축 날씀 길게 후.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강력한 사탄의 진, 사탄의 망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버리십니다. 천천히 언들씀.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으로 충만하고 찬란한 빛의 망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밝히게 하십니다. 천천히 수축 날씀 길게 후.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완들씀.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전도 선교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천천히 수축 날씀. 우리는 237 선교 시대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천천히 완들씀. 전 세계 살리는 선교 시대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천천히 수축 날씀.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연약하고 배경도 없었던 사생자였던 솔로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완들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천천히 수축 날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성령 충만 주실 때 이유를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완들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천히 수축 날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갱신할 수 있도록, 크게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천천히 완들씀. 선교의 원팀으로, 우리는 한 팀으로 이 호흡 기도국 안에 부름받았습니다. 천천히 수축 말씀.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이 우리 가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완들씀. 인종, 출신, 성분 다 달랐습니다. 우리 또한 부르신 색깔, 천천히 수축 말씀. 과거에 겪었던 상처들, 또 우리 마음에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세우는 호흡기도국 원팀입니다. 천천히 완들씀.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단 하나의 답, 정답, 해답, 생명보다 소중한 답입니다. 천천히 수축 말씀. 오직 말씀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사모직의 정확한
망대를 통해 전도운동, 땅끝까지 전도운동하는 사람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천천히 수축나스. 바나바가 버려져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함께 응답으로 치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천천히 수축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24 그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수축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동력은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천천히 수축나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육의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다 빼고 집중 속에 오직 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집중. 천천히 수축나서 성령은 사람 살리고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역사, 전도 선교의 영입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도 선교 237 살리도록. 천천히 수축나서 237 나라 선교 실현의 주역이 되는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문제 상황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약할수록, 없을수록, 안 될수록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천천히 수축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십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 힘, 그 힘의 강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 통해 나타내십니다. 천천히 수축나서 우리는 우리만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 밖에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 빛을 발하라고 부른 원리스 공동체입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깊은 옷, 영혼육 최고 최상의 상태로 24-25 영혼 10분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시스템. 천천히 수축나서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24-25 영원 보좌의 모든 축복과 힘과 능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시스템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우리 각각을 선별하시고 부르시고 최고의 전세계 1천만 전도자들을 일으킬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천히 수축나서 나를 위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장래에 일어날 그 모든 재앙을 막는 그 응답에 이기는 자의 시스템으로, 살릴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천천히 완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리는 집중 속에 거하도록 강단의 말씀의 망대. 천천히 수축나서 항상 주를 의식하며 깊은 호흡 속에 깊은 기도의 망대, 전도 선교 빛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천히 완도했음 숨 고르기.
천천히 수축 날숨 길게 후. 일에 방해되어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인생 문제, 나 중심, 물질, 세상 중심, 불신자 6가지 상태, 모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천천히 앉아있음. 나만 아는 나의 불신앙, 불순종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천천히 수축 날숨 길게 후.